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 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끄러운 송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쟁을 넘어 공동체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가져가서 고발하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영적 권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적, 도덕적 성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단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책임을 자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며 하늘 공동체로서 영적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공의라는 율법의 정신을 소유한 교회가 율법의 완성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법조문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교회의 법은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법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분열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작은 분쟁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면서 감정보다 복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분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가 분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치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권리보다 관계를, 승리보다 화해를, 억울함보다 복음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물질적,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자만심을 무너뜨립니다. 정작 형제 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중재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없느냐고 탄식합니다. 결국 형제가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웅변가와 철학자들의 언변을 지혜로 여겼고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층은 법정을 자기 능력과 명예를 과시하는 무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철학과 소송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지혜를 자랑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복음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제 간의 갈등조차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분쟁을 처리할 재판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죄와 승리가 아닙니다. 화해와 회복을 통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자가 형제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지혜는 세상 법률이나 논리를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형제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알고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보다 관계를, 승리보다 화해를, 판단보다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는 누가 옳은지를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서 화해를 이루며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패배이며 공동체의 명백한 허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대안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너희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깊은 안타까움과 책망을 쏟아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의를 당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은 비겁함이나 무능함의 표시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말한 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승소하여 물질적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형제를 잃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며 그것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본질인 누구의 권리가 옳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과 공동체의 연합이 무너졌다는 데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고난과 불의를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형제에게 억울함을 당하고도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화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를 문제의 대상이나 경쟁자로 보기 시작할 때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로 바라볼 때 화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형제로 만들었고 복음은 경쟁자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를, 승리보다 화해를, 판단보다 회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부르기보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서 빼앗는 행위 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10가지 제약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는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킨 후에 복음의 놀라운 변화를 선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에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제약은 더 이상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은 단지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씻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끄러운 송사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을 넘어 공동체로.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니라. 세 번째,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네 번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권리보다 관계를, 승리보다 화해를, 억울함보다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 화해를 이루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를, 승리보다 화해를, 판단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부르기보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씻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 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끄러운 송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쟁을 넘어 공동체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가져가서 고발하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영적 권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적, 도덕적 성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단지 천국에 들어갈